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보는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나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다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따라 실패한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전적 부패한 우리들에게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구원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하지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으면서 문제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듣는 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보태서 말하는 불신앙하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며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지난날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거룩 속에 보배인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하시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목회로 훗날에 기억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전도로 행복한 맛을 보게 하시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가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확한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되어질 미래를 보고 갱신하게 하시고 이래온 성도들이 원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결단하는 오늘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교회가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오직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후대로 또 그 후대로 이어지게 하시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을 축복하시고 그 항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며 한나라를 살릴 만큼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가 되게 하시며 237 5천 종족을 담을 만큼 큰 그릇으로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식주인, 동력자, 보호자로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션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빈 곳 버려진 곳을 살리게 하시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현장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되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군문으로 학업으로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교회 식구들 예배 성공함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현장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질고당한 우리 교회 하나교회 식구들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며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한 초월한 응답이 237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세밀한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찬식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세우셨사오니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겐 기쁨과 감격과 치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꺾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해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출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 한 날 우리가 큰 은혜의 역사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목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제목을 잡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는 경쟁 시대이고 경쟁 시대이니까 보니까 정말로 평안이 없어지고 정말로 그 중심에 감사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전부 다 나 중심이고 세상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남을 밟고 일어설 것인가, 그런 것들이 세상에 중요한 이론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 평안이 없는 것이고 감사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떤 면에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여기에 묻혀 살면서도 여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에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나 중심이죠.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돈을 사랑한다, 세상과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잘 되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게 돼 있고, 또 부모를 거역한다 했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모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제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어르신이 지금 힘이 빠져 있다라고. 왜 그랬습니까? 물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 놨는데, 그러면은 연세가 한 75세 넘었지 싶어요. 이제 아들 집에 가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아들아, 내 언제 한번 보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언제 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아파트 이름도 부모들이 못 찾아오도록 이상하게 지어놨다고 하잖아요. 한 예입니다만은 지금 어떤 면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들을 거역하는 그 시대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 앞에 그 전에 뒤에 나오는 부분은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감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하는 감사들이 있죠. 뭔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면은 부모의 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내 만족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닐까요?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감사가 아닐까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감사라면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또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주 비참해지도록 느껴지고 또 불평하게 되고, 또한 애들이 속썩이면 누구나 다 속썩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앞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면 감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조건 없는 감사와 행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감사와 행복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조건 있는 감사도 있고 조건 없는 절대적인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마다 그 감사하는 수준도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조건 없는 절대적인 감사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함을 보게 돼요. 근본적인 감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요셉입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요셉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노예로 가도 감사했고 감옥에 가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감사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다 들키면은 감옥 가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전도되는 것 때문에 항상 찬송하며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다면 첫 번째입니다. 근본적인 감사를 찾아내라입니다. 한번 합시다. 근본적인 감사를 찾아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뭔가 종탑이 세워지고 거기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핍박만 받던 교회였습니다. 로마가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면 감옥에 가두고 사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더 고집부리면은 돌로 쳐 죽이도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이 골로새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공개적인 집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모여진 것은 한마디로 복음으로 답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단 말이죠.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체질을 버리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눌리고 억압당하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반항하는 심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눌렸으니까 반항하는 심리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에 위기를 당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까지 왔는데 그 속이 상처와 열등감이 치유가 안 된 대로 교회가 오게 되니까 결국 그 안에서 서로 분쟁하게 돼요. 아픈 마음들을 표현하게 되고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과 종교생활 등으로 말미암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골로새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바울이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오늘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라. 그리스도로 주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을 내라. 그리고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말하면서,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부탁이었어요. 사람은 근본적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옛날 것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옛날 것에 나오는 것이 뭐냐? 결국 불신앙이에요. 근본적인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뭔가 문제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갈등들 때문에, 시험 때문에 진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진짜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교회 이부 나온 여러분 모두 정말로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있는 그 복음의 비밀, 또 요셉이 본 하나님의 응답들,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는 세계 복음의 비전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요셉 형제들이 10명이죠. 10명의 형제들이 어린 요셉을 괴롭히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무리 괴롭히고 노예로 팔아도 요셉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몸은 팔렸는데, 요셉이 몸은 팔렸는데 요셉에게 있는 생명의 복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근본적인 감사가 요셉에 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절박한 문제지만은 절박한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게 절박한 노예라는 현실보다 더 크게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와 사건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으로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들,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가졌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내가 노예라는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요셉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그게 요셉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도 한번 보세요. 늘 초대교회 제자들 보면 서론에 늘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늘 자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누가 마지막 때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우편 앉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 앉을 것인가, 늘 제자들의 관심이 동기로 가득 차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들을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답을 찾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전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이고 사사로운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복음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일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배운 학문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진 배경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또 공회원 중에 공회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말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거기도 유명한 이름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빌립보 3장 8절에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분토로 여겼다 했어. 왜냐? 그리스도가 최고로 소중한 것이고, 바울이 어느 정도로 고백했느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했어.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실을 보게 돼.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세상 것 추구하고 달려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어.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가장 어려움들을 당했지만은 늘 감사했어요. 최고로 어려움 당한 바울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감사했어요.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면서 감사했어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근본적인 감사예요.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응답받은 것 때문에 응답받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면 감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진짜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기 없는 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 했어. 전혀 자격 없는, 아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앞섰던 죄인 중에 개수인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여전히 나는 사단의 운명 가운데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이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복음 때문에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설교 때마다 추수감사주일 때 계속 나오는 설교가 있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하루에, 아니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가서 제사 드려야 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잊지 말라 했잖아요.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 오순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의 역사. 수장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배경이 천국 보좌의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게 구약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설명 하나같이 우리에 대한 근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 받은 생명 가진 이 축복된 근본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입니다. 가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바로 지금 또 구원받지 못해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시간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복음 증거,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울을 하나님께 왜 택하셨느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이게 나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일하고 왜 직장 생활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축복의 가치를 아는,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축복인가를 아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총리된 것 때문에 행복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된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안 것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온 초라한 나를, 비참한 나를 하나님 왜 대제국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는가? 뭔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 그래서 그것 가지고 결국 각국의 왕들을 상대하고 엘리트들을 상대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사실은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실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건면하고 진실하구나, 물론 그것도 느껴졌겠죠. 그건 드러난 문제이고요. 정말 요셉을 보면 볼수록 창세기 39장 3절을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3절이 뭡니까? 아,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보게 되었죠.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포로로 와서 네가 능력 있고 진실해서 여기 총리까지 이르렀구나, 참 대단하다, 그것도 느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 6장 20절에 이 사실을 보겁니다. 네가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 네가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항상 숨기는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또 친구와 동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느냐? 생명을 존재케 하는 이유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한 받아봅시다. 너무 중요해요. 보이는 메시지다. 다른 사람 앞에, 친척들 앞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시큰 살고 마지막 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자녀들에게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많은 돈을 물려준다.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참된 축복이에요. 많은 재산 물려준 그것 때문에 자녀들 속에 완전히 자녀들 대에 가서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진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 우리 부모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앞에 결단했구나. 정말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신 방향에 맞춰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갔구나. 이 사실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된다니까요.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또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하느냐? 여러분 보고 아세요. 여러분 보고 안다니까요. 나 한 사람이 후대들 앞에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게 부모님에게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진짜 기뻐요. 정말로 즐거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 잘 듣느냐? 지질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기쁘고 감사하냐? 아, 그래도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 한 번씩 말할 때도 제가 생각지 못하는 말들도 해요. 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참된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을 놓고 훗날에 이야기할 때에, 아,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문제 붙잡고 어려움 붙잡은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올바른 복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후대 앞에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237하고 정정적으로 축복하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탁드립니다. 후대들 앞에 메시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또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후대 앞에 메시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이런저런 말들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갈리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위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보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은 넘어가고 바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행복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보이는 메시지로 서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그 결단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도록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송하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와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65장 찬송.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 장로님들 장갑 끼고 준비해 주세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한 번 더 하겠어.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여 떡에 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잔을 떡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귀한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의 비밀들이 누려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과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일부 때 성찬 안 대하신 분들만 떡과 잔에 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해서 주의 잔에 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 역사들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알고 이 일에 하나님께로 오는 힘을 얻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 성도가 원내수 되어져서 우리 각자를 행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대하신 분들 잔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잔을 기념하며 나갈 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영간의 병든 문이 치유되어지고 참된 가치 있는 삶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잔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친 후에 찬미하며 감산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 있습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자세 265장 4절입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 두기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둘기고입니다. 우리를 통해 후대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5강 교회사가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주관 미스바 기도회가 11월 23일 토요 핵심 훈련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으며 1, 2부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주일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일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세례 증서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 2025년 신규 임원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교인 화재대피 훈련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중단되며 노약자는 먼저 대피하기 위해 본당 뒤쪽 좌석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 교구 시지경상구역 김명숙 비집사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헌금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고미원으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왜 너네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가치 있는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중심에 있는 복음의 역사들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의 역사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성도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은금으로 RUTC 연금으로 방송교체연금으로 하나스미스쿨 연금으로 감사연금으로 주정연금으로 제 몸을 따라 드린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정말로 마음껏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산업 회복되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정교의 가정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감사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조건 없는 절대적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하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증거거리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추수감 감사한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처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추수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사가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근원적인 근본적인 감사를 찾아내며 가치 있는 감사를 찾아내므로 하나님의 전도 역사 속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